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8강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기별 중에 5번째 교회, 사대 교회에 관한 기별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동남쪽 약 30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남아있는 것 또는 남은 자의 도망이라는 뜻이었어요. 지리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 사대 도시는 높은 산봉우리에 건립된 난공불락의 도성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괄목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약 6세기 전에 사대 도성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하여 이 사대는 고대 세계의 그 위광을 잃어버렸습니다. W.M. 램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아시아의 어떤 도시도 과거의 명성과 현재의 쇠퇴 사이에서 사대처럼 침울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는 없었다라고 기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대 도성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절은 이제 이렇게 기별을 증거해 주십니다.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수신자는 물론 사대 교회가 되겠죠. 또 발신자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발신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교회에는 칭찬과 격려는 없이 바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로 소개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7 영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사대 교회는 성령만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주관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운명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며 지도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경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별한 죄나 또는 이단 사상으로 꾸지람을 받지는 않고 다만 생명력이 없음에 대해 견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살았고 활동적이라는 이름을 얻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죠. 이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첨언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라고 말씀을 첨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소수의 신자들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할 때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 소수조차도 더 이상
영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바야흐로 죽어가고 있었고 4대 교회 내의 무기력한 분위기에 동화되는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 생명력 없는 4대 교회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4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잠에서 일깨워 깨어나는 것이며 또 계속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4대 교회는 그 도시가 과거 역사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4대는 매우 가파른 언덕에 건축되어 있어서 천연 요새로 간주되었어요. 그리고 그 방비는 안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도시의 지리적 위치는 시민들로 그 안전에 대하여 과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그 도시의 성벽은 느슨하게 방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2번이나 기습에 의하여 점령당했어요. 첫 번째는 기원전 547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도시를 점령한 바 있었고요. 그 후에는 기원전 218년에 안티오크스에 의하여 그렇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 다 적군들은 밤에 벼랑을 타고 기어 올라갔으며 그들은 사대인들이 전혀 보초를 서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가 점령되고 파괴된 것은 4대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과신과 보초를 세우지 아니하고 난공불락의 벼락만 믿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부주의가 이 교회에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깨라 라는 경고가 발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그들이 받았고 들은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재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새롭게 하여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대 신자들은 그들이 받았고 들은 것들에 대하여 유의하고 그것을 현실의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고 계속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라는 권고와 함께 그들의 현 상태에서 단호히 탈피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무기력한 현 상태로부터 결사적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가 일깨지 않으면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때에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었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4대 교회를 경고하실 때
그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사대의 신자들은 그들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에 고정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강림은 기습적인 것이 될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은 사대에서 신실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협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는 약속을 받는 것이었죠. 요한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그 나라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충성된 자들은 심판과 또 예수님 재림 시에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언적 상징으로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기별은 역사적으로 찬란히 빛났던 종교개혁 시대를 잇는 두 세기간의 침체적이고 또 자기만족에 빠진 개신교회의 형편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연도로 적용해 보자면 1517년부터 1798년 사이의 시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불완전한 개혁시대 혹은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로 묘사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개혁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대의 말기에는 개혁자들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지 못한 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현실에 안주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진 시대입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에 있었죠. 그 종교개혁은 그리스도 교회에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하긴 했어요. 당분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명한 빛을 구가하였습니다. 또 성경의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었어요.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좀 살펴보면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으면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1522년에 그것을 뒤따라 스위스 쯔빙글리도 캐톨릭 교회와의 분리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루터와 쯔빙글리보다 앞서 프랑스의 파리 대학 교수 레퍼부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먼저 선포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종교개혁이 쫙 잘 시작이 되었는데 스위스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개혁자 재침례파의 주장이 다른 개혁자들에 의하여 반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1537년에 개신교 측과 카톨릭 교회 측이 맞붙은 두 차례의 전투에서 쯔빙글리가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동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또 1534년 그 즈음에서 불란서 왕 프란시스 1세가 개혁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결과 1536년 켈빈은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1524년부터 1525년에 독일의 농민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귀족들과 농민들과의 싸움이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농민들이 1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루터는 귀족들의 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귀족들의 편을 들었던 그런 농민전쟁의 전개로 말미암아 루터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또 1529년 루터와 쯔빙글리가 의견이 충돌되었어요. 성만찬 문제로 의견이 충돌돼서 다툼이 있었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지지부진하던 사이에 교황을 지지하는 제후들이 규합을 해서 공동전선을 펴게 됩니다. 또 1534년에 스페인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로마 교회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복종과 청빈과 순결을 강조하는 행동대원 제수이트 예수회를 설립하여 반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됩니다. 로마 교회의 이 반종교개혁운동이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진행되는데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무오, 캐톨릭 교회죠. 교회의 무오, 잘못이 없음과 교황의 지상권을 재천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예수회에 의해서 불란서, 벨기에,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대학이 세워지고 개신교 사상의 반격을 계속적으로 가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의 종교 재판이 재개되고요. 종교개혁으로 잃었던 남부 독일, 또 오스트리아, 보헤미아를 캐톨릭이 회복합니다. 이렇게 캐톨릭 교회는 반종교개혁을 통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회복시켜 가는데, 이 개신교 종교개혁들의 흐름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개신교 종교개혁은 사실은 각 교파들 간의 교리 싸움으로 각 교파가 난립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1457년 시릴과 허스와 제롬 그리고 진젠돌프에 의하여 모라비안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1517년은 루터와 멜랑턴에 의하여 루터 교회가 설립되고요. 또 1560년에는 쯔빙글리와 낙스가 칼빈과 함께 장로교회를 설립하고요. 1570년에는 헨리 8세와 위클립이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고, 1581년엔 로버트 브라운과 존 로빈슨에 의하여 회중교회가 설립되고, 1608년에는 요한 스미스에 의해서 침례교회가 설립되고, 1690년에는 조지 폭스에 의해서 퀘이커교가 이렇게 다 난립하는 그런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힘을 또 그 동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 중에서 계속되는 카톨릭과 개신교회와의 신학 논쟁으로 인해 성경은 일종의 신학적인 무기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루터교 역사가 라스 콸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난 토론은 호전적인 신학자들과 깡마른 개신교를 산출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신학적인 토론이 너무나 불쾌하게 발전되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루터의 가장 가까운 개혁 동지였던, 종교개혁 동지였던 종교개혁자 필립 멜랑톤은 1560년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신학자들의 맹위, 토론의 맹위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 절대 예정론을 주장했던 켈빈은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국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막강한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카톨릭을 능가하는 잔인한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한 교리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아서 사형시켰어요. 이 사진은 여러분, 자신의 교리에 동조하지 않아 마녀로 판명된 여인을 화형시키는 장면을 묘사한 사파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1618년부터 1648년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30년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이 종교 전쟁으로 처참하게 중앙 유럽 도처가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개신교도 그런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다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4대 교회 시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합당한 몇 명이 있다 했잖아요. 그들은 누굴까요? 먼저 요하네스 벵게르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는 탁월한 신약 성경 주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퀘이커 종파를 창설한 평화주의적 종교 지도자 영국의 조지 폭스, 제3의 종교운동이라고 하고 또 퀘이커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놀라운 일을 주도한 조지 폭스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폭스는 그때 당시 사회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사회는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그런 혼란기에 묵상을 통해 스스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후 폭스는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설교하다가 7번 이상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영국의 호국경, 즉 왕을 보좌하는 유명한 장군 올리버 크롬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죄수로 그는 끌려왔어요. 이 크롬웰은 위풍당당하였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서면 누구든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수는 몰골은 초라했지만 당당하였습니다. 그는 크롬웰 앞에서 힘차게 말했습니다. 신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라고 한나절 내내 크롬웰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진언해 주었습니다. 크롬웰은 눈에 눈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보내주면서 다시 나의 집으로 오게나. 그대와 내가 하루 1시간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더욱 가까워질 것일세. 크롬웰, 그 위대한 장군 크롬웰을 감동케 한 이 죄수는 바로 조지 폭스였습니다. 그 조지 폭스가 이끈 당시의 신앙 운동은 바로 퀘이커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제3의 종교 운동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많은 영향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또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존 버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1628년에서 1688년까지 살았는데 그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성경을 가르치다가 감옥에 투옥됐어요.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12년 동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투옥된 감옥에서 유명한 위대한 철로 역정을 썼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 신실하고 너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는 교도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도관은 죄수를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교도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버년 씨, 복음 전도를 포기한다면 당신을 석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존 버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내 약한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또 내 눈썹에 이끼가 낀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더럽히고 내 양심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훌륭한 존 버년의 놀라운 기억과 또 그가 기록한 철로 역정, 여러 가지 다른 서적들은 오늘날까지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독일의 루터주의 신학자 필립 제이콥 스페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1635년부터 1705년 사이에 살았는데요. 그는 소규모의 성경 연구와 또 기도 집회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그의 경건주의는 지대한 감화를 사회에 끼쳤습니다. 그 스페너의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니클라우스 폰 진젠돌프는 모라비아 형제단을 지도하였습니다. 진젠돌프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나에게는 단 하나의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존중해서 가장 어려운 선교지까지 선교사를 보냈어요.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저 끝에 또 북극 같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조지아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이 선교사로 이 지역에 이제 파송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탄 배가 대서양 해상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이들은 평정과 평화를 잃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배 안에 후에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레도 선교사로 타고 있었습니다. 이 존 웨슬레는 유명한 말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특별히 감리교회를 창립한 사람인데요.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웨슬레도 영국 교회의 경건한 목사로서 이 조지아의 선교사로 부임하기 위하여 같은 배로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폭풍으로 말미암아 줄곧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평정을 잃지 않는 모라비아 선교사들을 지켜보며 그들은 대체 무엇을 그들 마음에 가지고 있기에, 자기가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저토록 두려움의 직면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지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2, 3년 후에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간 웨슬레는 모라비아 교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보려고 결심했어요. 그가 그렇게 빛을 위하여 늘 기도하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알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성공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집회에서 루터의 유명한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 것이었죠. 웨슬레는 그때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8시 45분쯤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나의 마음속에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는 느낌이 솟아올랐다. 그가 나의 죄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없이 하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솟아올랐다. 그는 거기서 그렇게 특별한 회심의 경험을 한 후 더욱 그의 사역에 박차를 가하였고 감리교회를 창설했으며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몇 명이 바로 사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3중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첫째 약속은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절에도 사대의 남은 자들에게 앞서 주셨던 약속의 반복이에요. 이 로마인들이 승전을 축하할 때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흰 옷을 입었다고 해요. 사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이 흰 옷은 바로 승리를 쟁취하고 충성했던 자들을 위해 비축된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흰 옷과 함께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이름으로부터 이기는 자, 승리자 또는 살았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둘째 약속은 이기는 자들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버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 땅에서 새 하늘 아래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도말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에요. 또한 이기는 자에게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에 의해 시인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현세에서도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 의하여 시인될 것입니다. 이는 내 구원받은 아들이다, 내 구원받은 딸이다 라고 시인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인은 온 우주 앞에서 정확하게 선언되어지는 시인일 것입니다. 성령의 귀 기울이라는 요청, 이 호소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에 있어 온전히 마음을 바치지 못하고 갈라져 죽어있는 사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호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단한 이름과 명성과 찬란한 업적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주님께 신실하셨다고 해서 언제나 신실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전심에 그리고 원래의 열정을 되찾는 유일의 길은 과거의 경험을 새롭게 유념하며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식어갈 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확고하고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할 일깨워지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깨워져 주님을 위한 단호한 결정이 내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일깨워져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대교회 주시는 기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죽은 자들인가 깊게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다면 일깨워 주님께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영의 놀라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